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먼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께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주여, 우린 주님을 다만 보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소서. 오, 갈라디아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이 계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임을 우리가 더 보기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을 했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그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리고 신약의 계시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신약 경륜의 중심적인 계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했고, 이제 2장에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을 가지고 율법과 대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려갔습니다. 자, 14년이 지났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요,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 갈라디 1장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3년 뒤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후 이제 14년이 또 지났습니다. 14년이. 그러니까 14년 동안 바울은 많은 지역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운 이후입니다. 이후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자, 왜 올라갔느냐? 사도행전 15장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15장에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할례 문제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을 합니다.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5장. 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볼까요? 읽어주세요.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니.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거짓 형제,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거짓 형제입니다. 내려와 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구한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또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안배하였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라는 것은 유대에서 온 이제 형제들이죠. 벌어졌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안배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갔느냐? 예루살렘이 본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봤지만 그 사도행전 지금 방금 읽은 15장 6절의 1번 각주를 보면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 본부가 없단 말이 나오는데 21장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본부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본부가 없어요. 우주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중에 본부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동등하다는 거죠. 인수가 많든 적든 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간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 문제의 근원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 안디옥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5절도 읽어볼래요? 15장 5절.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였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거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 15장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 20절 15장 20절. 다만 그들에게 편지하여 우상들로 더럽혀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방인들은 이제 다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꼭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다만 요거 정도만 지키면 된다. 이방인들은 우상들로 더럽혀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멀리하라.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이제 요렇게 각 도시마다 이렇게 이제 요런 결정을 내렸어요. 야고보가 이제 이 결정의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권위, 인도자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도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다닌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갈라디아 교회에도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쓰면서 사도행전 15장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죠. 그때를 말하는 거, 사도행전 15장의 일을 말하는 건데 디도도 데려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나바만 간 게 아니라 디도도 함께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다음 2절.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제시하였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나 전에 달려갔던 것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가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라서 올라갔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는 말은 이 계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계시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계시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을 제시하였고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 이 당시에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 복음 뭐냐? 다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 23절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데 그 따옴표 친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아주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 누가? 바울이. 그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이 복음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하였다 할 때 이 유명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먼저 사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따로 이 복음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것은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나 전에 달려갔던 것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바울이 이제 지금 달려가는 것이 뭐냐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결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는데, 자,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에게 뭘 받게 하지 않았다고요? 할례. 네,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받게 하지 않았느냐? 할례 문제 때문에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할례를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겠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것은 몰래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그머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몰래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그머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짓 형제들, 그러니까 사도행 15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인데, 유대교이면서 믿는 이들이죠. 믿은 유대 교도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들이 살그머니 들어온 것은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이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 갈라디아 성도, 이제 지금 이 사도행 15장은 이제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도 믿고 뭐도 지키라? 율법도 지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율법의 노예로 삼으려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거짓 형제들은 안디옥에 있는 그 믿는 이들을. 자, 4의 1번 각주를 볼까요? 거짓 형제들에 대한 각주. 이들은 유대교도들이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몰래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형제들을 혼란시켰다.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죠?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모세 율법, 그리고 뭐 성전, 뭐 제사, 뭐 양, 그리고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실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를 붙잡아야지 그림자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진리는 그 헬라어로는 reality,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곧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곧 실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제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6절.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나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 누굴까요? 자, 이때 유명한 사람들은 먼저 사도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게바,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라는 말을 바울은 소극적인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즘도 그런데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믿죠. 그래서 바울은 이 먼저 사도된 이 사람들을 유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먼저 사도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외모라는 것은 어떤 그들의 지위라든지 또 어떤 사도 직분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외모로 받아들이죠. 그들의 지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그들의 어떤 학식, 외적인 어떤 명칭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말은 먼저 사도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신학 경륜에 대한 이상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모세 율법에 대한 어떤 혼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합. 믿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더해 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7절 오히려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서 운행하시어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분을 다하게 하신 분께서 또한 내 안에서도 운행하시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직분을 다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7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이것도 왜 이렇게 이 먼저 사도된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 지어 놨을까 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어떤 차별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통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오네, 이름이. 야고보가 이제 이 당시에 어떤 교회를 인도하는, 예루살렘에 인도하는 인도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게바보다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야고보, 게바, 요한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자, 그들이 이제 기둥같이 여겨진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이들이 이제 유명한 이들이라고 바울이 이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서 바울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에 있어서 배운 것이 없다라는 면이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 이제 이들은 혼합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 그다음 이제 9절 했죠. 그다음에 10절. 그들은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왜 요청했을까요? 이 야고보, 게바, 요한이 이 바울에게 이것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야고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어떤 선행을 관심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말을 언급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좋은 의미로 언급했다기보다도 이들은 여전히 어떤 선행, 좋은 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관념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자, 그다음 11절.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게바를 책망했네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먼저 사도된 사람인데 베드로가. 근데 담대하게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담대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정치적이지 않았고요. 아주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겠죠. 우리는 아주 순수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교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렇지만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상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은 여전히 어떤 뭐랄까요,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이지 않고 여전히 타협하는 이 세상과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정치, 교회 안에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어떤 타협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아주 순수했고 아주 담대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게바가 어떤 유죄 판결 받을 일을 했는지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게바가 늘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떠난 일입니다. 자,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12절에 나온 이 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게바가 늘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떠난 일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는 걸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 믿는 이들이에요. 믿는 이들인데, 자,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말한 이유는 이 야고보의 영향력이 아주 컸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야고보가 어떤 인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의 그 문제, 사도행전 15장의 그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는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아주 희미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그리고 15장의 그 결정도 아주 분명한 결정이 아니에요. 뭔가 율법의 문을 열어놓는 그러한 결정을 한 거예요. 15장에서. 그래서 그 어떤 충분치 못한, 완전하지 못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1장에서 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네. 사도행전 21장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21장.
자, 사도행 21장의 18절 볼까요?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네, 자, 있었죠.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어떤 말을 하냐면 2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님, 그대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어디에 열성적인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들이 또 모세 율법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그 야고보는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에게 나시린 서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율법을 지킨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 말해요. 증명하라고. 자, 24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주어 머리를 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에 관하여 전해 들은 것들이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정결의식, 이 나시린 서원, 구약의 실행입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 네 사람과 함께.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키며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는데 이제 주님이 맡게 돼요. 27절에 보니까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아 놓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갑니다. 그러니까 7일이 끝나기 전에, 그 나시린 서원이 끝나기 전에 그 바울을 잡아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나시린 서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해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주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도 믿고 이런 나시린 서원, 구약 율법을 실행하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어떤 혼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잡아가게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12절 방금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읽었는데, 자,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늘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방인은 지금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들입니다. 안디옥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거예요. 먹는 도중에 야고보에서 온 유대 믿는 이들이 오자 할례 받은 사람들, 이 유대 믿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오자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떠났다고 말합니다. 왜 떠났을까? 이방인들한테 음식 먹는데 그 야고보에서 온 유대 믿는 이들이 왔어요. 오는 걸 보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음식 먹는 자리를. 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지 않아요. 자,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죠.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방인 믿는 이들 따로, 유대인 믿는 이들 따로 뭔가를 실행하거나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이방인 음식 먹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것을 책망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자,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예, 보니까 규례들로 된 계명율법을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다 그러죠. 이것은 이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율법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게 했다는 말이에요. 15의 7번 각주 읽어볼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규례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누어졌다. 그러나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본질로 창조되어 하나의 새로운 실체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단체적인 사람 곧 교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분리하는 규례, 율법입니다. 분리하는 규례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누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은 안 지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많은 규례로 말미암아 이제 나누어졌는데 이 규례를 십자가에서 폐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신성한 본질로 창조되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실체가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12절 읽었고 13절 보겠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를 따라 위선을 행하였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이때 위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14절.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곧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인 그대는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말했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곧게 행하지 않았다. 이 복음의 진리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진리예요.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그대는 유대인들처럼 살지 않고 라는 말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산다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지금 사도들조차도 먼저 사도된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여전히 혼합하고 있다.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유명하다는 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도 그 율법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서신을 지금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믿는 이들에게 쓰는 거죠. 갈라디아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되려고 하고 또는 모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야 의롭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육체가 되었어요. 이제 이 타락한 존재는 어떤 선을 하든 어떤 악을 하든 간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타락한 존재를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16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16의 1번 각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가장 보배로운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감상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와요. 바깥에 있는 율법, 법은 우리의 노력, 사람의 노력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격과 생명의 어떤 연합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믿는 이들은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주입받는다. 이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되시고 또 이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분을 감상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역량이 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오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요소, 어떤 인격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컵 속에 있는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것을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는 거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이 마치 컵 속에 있는 물처럼 우리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와요. 이 흘러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어떤 요소, 또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믿는 이들과 이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진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생명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네. 다만 이제 우리의 머리나 어떤 생각으로 뭔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인격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는 그러한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들 역시 죄인들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미 믿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는 이들은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의롭게 되기를 구한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말해요. 그러다가 죄를 범하면 죄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지났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죠? 매일 뭘 먹었습니까? 만나. 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이 만나의 실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단 말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만나는 다만 그림자였다. 그 만나는 먹고는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바로 그 만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매일매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이죠. 어떻게 먹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또 찬송할 때, 이제 지체로 교통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우리 깊은 속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을 접촉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만나를 먹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명 공급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자라서 의이신 하나님을 점점점 더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왜 원할까? 하나님은 사람이 왜 의롭게 되기를 원할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뭘까? 자, 이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도덕을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만이 하나님을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만나고요. 만나가 그리스도죠. 만나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접촉하고 누리고 그렇게 인조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바로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6의 3번을 읽고 넘어갈까요? 그 16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육체에 대한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타락한 사람이 이미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타락한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육체는 타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체는 다만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그 바깥에 있는 몸, 타락한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
세 부분으로 된 사람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용어로 바울은 이 육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존재가 타락해 있죠, 사람은.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이 보기에는 전부 다 이것은 다 뭐죠? 다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사람은 자꾸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자, 그 다음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죽은 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있죠. 율법은 있지만 내가 율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체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육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러므로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은 내가 살지 않고 이 타락한 육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뭐 영적인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도덕적인 것을 도덕적으로 살고 그리고 하여튼 영적인 많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향하여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사는 것 또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2장 20절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19절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가리키는데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죠. 이때 나는 타고난 사람,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주님의 육체 안에서 우리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방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이 타락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방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방면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방면이 있고 또 하나의 예수의 그 죽음의 방면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방면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나는 옛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타락한 존재.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선하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천연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위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여전히 고상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어떤 바깥에 도덕이나 또 어떤 율법, 선행 이러한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육체를. 자,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이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때 내가 바로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느냐?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죠, 지금?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온 겁니다. 믿는 이들의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바울 안에 사신다고 말하죠, 지금 그리스도가. 이때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는 바울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생명으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 2제부터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아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죠. 이때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 새나입니다. 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신성한 그 생명을 산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깥에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이들은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그 두 그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선악 지식 나무는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는 이 나무는 선악 지식 나무죠.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이제 선악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에 따라 살죠. 다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이 선악을 따라 살 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해요. 죽음으로 이끕니다. 선하려고 하죠. 선하려고 하지만 로마 7장을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악이 힘이 더 세요. 사탄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따라 또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고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생명입니다.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안에는 신성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린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에서 살아야 해요.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영 안에서 말해야 되고, 영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신성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각주를 한번 20에 다는 못 읽고요. 20의 3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에 대한 각주인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사신다. 네, 이게 나왔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그리고 그분은 이제 부활했죠. 부활을 통하여 이제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됐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의 영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안에 사세요. 주님은.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 요점은 다음 장들에서 충분히 발전되는데 거기에서 그 영은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인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이 제시되며 강조되었다. 네, 우리가 이제 3장을 보겠지만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제 그 영이 강조됩니다. 이제 그 영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 The Spirit입니다. 이제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타고난 사람인 나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서 표현되시기를 원하신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타고난 사람인 나는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되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외적으로 선하게 되려고 하거나 또는 영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타고난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명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표현해야 돼요. 이 생명이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표현돼야 돼요. 다만. 그래서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이 생명이 표현되도록.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선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고 발전함으로 이 생명의 표현이 선이어야 하고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난 어떤 선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아의 표현이고 심지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노력에서 나왔다면 그 사랑, 그 친절, 그 겸손까지도 하나님의 표현이 아닌 사탄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것이 신성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못 박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네,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못 박히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아주 좋은, 아주 분명한 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 넘어가겠습니다.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그리스도 20절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깥에 계시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은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우리의 영 안에 사시는,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말이죠. 무효하지 않는단 말은. 왜냐하면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라고 말했는데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의는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표현이 율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얻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가 되게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요.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 은혜의 공급이
삼위 하나님의 그분의 그 생명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이 은혜죠.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공급, 신성한 생명의 공급을 누릴 때 이 생명이 의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율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때 죽었다는 말은 육체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이 율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얻어진다는 말은 사람의 육체의 노력을 통해서 의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21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주. 하나님의 은혜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을 통해 우리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을 통해 우리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온 존재를 의가 되게 하실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의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즉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